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이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을 내려오시죠. 근데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 8장 1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장면부터 시작하지만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은 5장 1절부터 봐야지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 이 전체적인 장면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리고 무리를 보고 이렇게 산 정상에 앉으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정말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이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나타나셨다라는 소문만 들리면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왔어요. 이 당시에 신문도 없었고 뭐 인스타도 없었고 어떠한 인터넷 매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누구를 만나셨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사실 수일 내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이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봐도 남자 어른만 몇 명이 모였죠? 5천 명이 모였죠. 그러니까 여자 그리고 노인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합친다면 이거는 거의 2, 3만 명이 모인 겁니다. 이 당시 2, 3만 명이 예수님을 보러 순식간에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사렛이나 갈릴리아의 지역의 인구가 거의 8천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3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완전 슈퍼스타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냥 여기 나타났다는 소식만 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와 함께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 정상에 올라서 그 무리를 앉히신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잘 나와 있죠. 이 내용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만큼 유명한데 어떤 메시지가 있었나요? 일단 8복에 대해서가 8가지 복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들, 그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밀어라, 죽이는 문 등의 이런 내용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기도 했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설교가 들려지는 그 산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만 읽더라도 참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던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가 한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온 그 수많은 무리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아주 기쁨이 쏟아나고 평안함이 임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은혜 받아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던 사람들은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데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 끼지를 못하고 저 멀쪽에서 아웃사이더처럼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장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디가드가 지키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 마음대로 오면 되는데 이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끝나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다 끝났으니까 일어나셨겠죠. 그리고서 아마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이 다 끝났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인 8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미 사역이 다 끝났고 말씀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가 흩어지지가 않아요. 우린 예배 끝나면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 말씀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전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짧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설교가 5장에서부터 7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 설교는 핵심 내용만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결코 한두 시간 그 설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설교였을 겁니다. 그 듣는 사람들은 지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흩어지지를 않아요. 말씀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듣고 들어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족들과 같이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한 선교사님을 배웠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너무도 쉽고 재밌게 가르치시고 너무나 깊이 있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때 어떤 내용을 전해주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겸손은 그냥 내가 낮아지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내내 저희 부모님을 안 따라다니고 그 선교사님만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번 필리핀 선교를 가서도 우리 서준이가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이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따라다니면서. 그럼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그 무리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가실 때 졸졸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저 멀리서 아까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자리에 끼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오자 그 수많은 무리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은 그 당시에 저주와 심판의 병입니다. 이 나병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몸에서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쌀이 썩어 들어갑니다. 피와 고름이 나오는 것이고 코가 떨어지는 아주 끔찍한 병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병이에요. 근데 이 나병은 이렇게 질병 증상 자체도 끔찍한데 그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어떻게 여겨졌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미래의 심판이 현실화된 병이 나병이에요. 나중에 저주받지 않고 나중에 심판받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이 자체가
하나님이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를 시킵니다. 넌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리고 사람과의 접촉도 금해집니다. 왜? 그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는 곳과 따로 격리되어서 이 깊은 산골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거기에 사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13장이라면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세 가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상인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자기 앞에 지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만약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하는 저가 아니라 그 옷을 찢은 그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겠죠. 그 사람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무슨 행동이냐?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행동은 뭐냐면 인 윗술을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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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여기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덩어리가 있습니다. 당신 이곳을 지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떨어주십시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가뜩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은 말도 못하듯이 아픈데 사람들에게까지 소외되고 이전 과정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심지어 나 자신을 향해서도 부정하다고 말해야 되는 그 수치, 그 모멸감,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자괴감이 들까요? 근데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습니다. 그게 나병 환자의 삶이에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살이 썩고 코가 뭉그러지고 눈이 빠지고 그리고 모든 마디가 약해서 떨어져 나가요. 목소리도 크게 낼 수 없어요. 목소리 크게 내면 성대가 상합니다. 그런 끔찍한 병이 나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일단 이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건 저주거든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마을에 있다는 것은 이 마을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나병을 보는 사람은 즉시 돌을 들어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물리치는 아주 정당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마을에 왔다는 것은 그 말의 수치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즉시 어린아이 할 거 상관없이 여자 상관없이 그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치어 죽이려고 해요. 나병 환자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가까이 갈 수가 없었겠죠. 저기 가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겠죠. 왜요? 가면 돌 맞아 죽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끝내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이 나병 환자 빨리 피해야겠죠. 수많은 무리들을 빨리 피해야겠죠. 그런데 안 가요. 거기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죽음의 행동이에요. 나오면 안 돼요. 이 나병 환자가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그냥 누구든지 주변에 있는 돌을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지를 않아요. 왜? 그 안에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떠한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늘 뭔가 결심한 것 같아요. 죽음의 위협,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뚫고 그 수많은 물을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행동이 그 다음에 적혀 있습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죠. 왜? 우리에게 절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절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앉고 일어서는 것, 내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러나 쌀이 썩고 마디마다 썩어서 관절이 약해져 있는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는, 여러분, 그건 죽음의 행동이에요. 죽겠다는 행동이에요. 몸의 마디가 다 끊어집니다. 아주 약한 충격에도 마디가 쉽게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 여기에 사용된 그 헬라어의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무릎을 꿇다, 혹은 절하다, 혹은 무릎을 꿇어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다라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 개가 다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절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무릎을 꿇어서 그 상대방 발 앞에 입 맞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 온 힘이 무릎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댔겠죠. 절을 해야 되니까. 그럼 손목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발가락 끝에도 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병력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이 나병을 몇 년 동안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행동은 이후에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행동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일상이죠. 우리에게 앉고 일어나는 것, 그냥 전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요, 한 번 무릎을 꿇고 한 번 절하고 한 번 몸을 굽히기 위해 내 손에 온 힘을 주고 내 손목과 발가락과 무릎에 힘을 줘 절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생명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러고서 말해요.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작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행동, 그런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무릎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2번 다시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손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렇게 돌이 들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절박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만큼 고침받기 원하는 것이겠죠, 이 나병 환자가. 그만큼 절박하게 내가 나음받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단어, 가장 먼저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이에요. 그의 말은 매우 조심스럽고 주저하는 듯해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마치 주님 혹시라도 원하시면 하고 이렇게 말문을 열어요. 그 간절했던 사람이 그 절박함으로 나의 목숨을 걸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주 조심스럽게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만약 저 같았으면 이왕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잡으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엄청 때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당당하지가 못해요. 소극적인 태도예요. 주님,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만약 저 같은 사람에게도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전혀 당당하지 못해요. 목숨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모든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뚫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정작 말을 제대로 못해요.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고침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부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심판받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나도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피해야 돼요. 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외쳤거든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토록 자신을 향해서 부정하다, 저주받았다, 나는 심판받은 사람이다 외쳤던 나병 환자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어땠을까요? 자신을 소중하게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100% 자신을 부정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의 말 그대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정말 목숨을 걸면서도 고침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고침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께 거절당할 거야. 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양가 감정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나병 환자처럼 내가 정말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습관적인 음란함, 분노, 중독 등으로 인해서 나는 도무지 고쳐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깊은 자기 비하와 그 수치심에 갇혀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되는 인생의 실패와 관계의 문제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실패할 거라. 나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깊은 상처를 아무도 헤아려주지 못하는데 과연 예수님이라고 알까? 나는 그런 의심이 든 적은 없나요?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 입에서 나온 그 조심스러운 고백은 어쩌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께도 외면당하지 않을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나는 그 마음을 대변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병 환자가 소극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 없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깊은 간구, 정말 나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 절박한 간구를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가 단지 입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지 예수님은 아실까요? 사람들은 모르죠. 기도할 때 그 수많은 미사 여구들과 고상한 단어들, 멋진 단어들을 쏟아내면 멋있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로 속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간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이게 정말 생명을 건 간구인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간구인지 예수님은 정확히 아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라 할지라도, 심지어 주여라는 그 한마디만 할지라도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수님은 명확히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요청에 반응하십니다. 3절이에요. 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참 재밌지 않나요? 이 나병 환자의 요청과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뭔가요? 말이 아니에요. 손이 먼저 나가요. 이 나병 환자의 요구와 요청이 예수님께 들렸어요. 그 진심을 알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손이 먼저 나가요. 예수님이 말보다 손이 빨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말이 아닙니다. 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가 몇 년 동안 이 나병으로 고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5년이었든 10년이었든 수십 년이었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몸으로 익힌 경험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 무조건 손을 뻗는다. 그리고 그 손에는 항상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항상 돌이 들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볼 때마다 손을 들었고 항상 그 손에 든 것은 돌이었어요. 그 돌을 나병 환자에게 망설임 없이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 경험으로 학습된 나병 환자를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몸에 땅에 엎드린 채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놀랍게도 말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번쩍 올라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나병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움츠러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이 학습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손을 번쩍 올리면 다 돌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또 돌을 던지려나, 또 나를 내리치시려나, 그 반응은 학습된 공포였어요. 그는 그렇게 학습된 대로 움츠렸고 손을 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 나병에 걸린 이후로 누군가 손을 드는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는 늘 돌이 날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본 예수님의 손에는 돌이 없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이, 돌이 들려지지 않은 손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손은 반드시 멈췄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이후로 어떤 손도 나의 이 선을 넘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려는 건가? 아니요. 그는 그런 기대조차 못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돌을 던지지 않는 대신 나의 따귀를 때리시려는 건 아닐까? 나를 붙잡아서 내려 꽂으시려는 건 아닐까? 주먹으로 나를 치시려는 걸까? 그는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너무 쉽게 지나치지만, 이 장면은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은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구할 수 없었던 은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은혜가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계속해서 뻗어오더니 마침내 멈춥니다. 어디서요? 그의 몸 위에서 멈춰요.
근데 이 나병 환자의 몸은 어땠죠? 썩어 있어요.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피부는 딱지로 덮여서 굳어 있고, 그렇게 피고름으로 범벅된 그의 몸에, 그의 더러운 몸에 예수님의 손에 닿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심히 이렇게 손끝으로 딱 이렇게 만지셨을까요? 한번 딱 터치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손바닥으로 그를 만지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닿은 그 부분은 딱지로 덮은 굳은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피와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피와 고름이 주님의 손에 묻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손바닥으로 그를 만지셨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는 돌이 없었습니다. 그 손에는 국률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지들에게는 구걸이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에게는 구걸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구걸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 자였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가족조차도 그가 사는 곳에,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음식을 놓고 뒤돌아 떠나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가 부모님이 떠난 것을 보고 천천히 그 자리에 다가와서 음식을 가져갑니다. 나병 환자의 인생은 그 누구도 그를 안아준 적이 없고, 그 누구도 그와 손을 맞잡은 적이 없고, 그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게 말을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는 병에 걸린 이유는 단 한 번도 사람과 접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얼마나 사랑이 고팠을까요? 얼마나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몸, 피와 고름이 섞인 그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몸에 자신의 손을 얹으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어요. 어쩌면 나병 환자보다도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그냥 단순히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의 고통과 외로움, 그 수치심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걸 공감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멀리서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사로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나병 환자도 고쳐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먼저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얹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품기 위해 오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외로움을 보듬으셨고, 그의 비참함을 위로하셨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에게 너가 고침받길 내가 원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세요?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이런 과거를 가졌는데, 내 안에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는데, 내가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나를 원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도 됩니다. 예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건 당연해. 이 기도를 예수님이 딜레이시키는 건 맞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 맞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예수님 뭐 응답하실 이유가 있어? 혹시 그런 마음 여러분 안에도 있나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혹시 원하시면. 주여, 저 같은 사람도 혹시 원하세요?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직접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고침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썩어가는 그 피와 고름이 건강한 살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침받고 싶다는 그 원함보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싶다는 그 원함보다 예수님이 너가 새롭게 되길 바란다라는 원함이 훨씬 더 크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각자 자기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각자 자기의 문제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정말 자기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직접 나온 사람은 나병 환자 딱 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성을 떠나실 때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 유대 유명한 랍비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 성의 인구 3분의 1이 장애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에는 장애인들이 특정 지역으로 몰아놓는 일이 있었고 여리고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실 때 수많은 장애인들, 수많은 병든 자들,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중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절박함으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 거지 바디메오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울고 웃고 감동받고 결심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직접 가지고 나와서 진짜 해결받을 사람은 언제나 딱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그냥 돈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 헬라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그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가난한으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절박합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헬라 문학에서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어떤 의미냐? 2, 3주를 굶던 거지가 음식을 구걸하며 간절히 애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푸토코스예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무기력하고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절박함이에요. 아이가 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이가 갑자기 살았을 때 얼마나 놀라십니까? 얼마나 그 아이 찾기 위해서 절박하세요. 그 절박함이 푸토코스, 그 가난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이 있는 줄 아느냐? 나를 향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문제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문제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물을 대어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자다. 여러분, 가뭄의 논바닥에 쩍쩍 갈라졌을 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몇 달 동안 그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수분이 없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여호와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빛을 구하는 자에게 빛을 주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내 문제는 작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건강, 관계, 부모, 자녀, 학업, 직장,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겉으로 티가 안 날 뿐이지 다 심각해요.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해결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절박함으로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자예요. 그 간절함이 나병암제를 움직이게 하고 그 절박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절박함, 정말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침받길 원한다. 너가 새롭게 되길 원한다. 너가 깨끗하게 되길 내가 원한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인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쏟아낸 간절한 고백인지 예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그 절박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시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위로해 주시는,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주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